안녕하십니까.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라이브로 함께 지금 조인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영상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대표 김성태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8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회복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너지고 다치고 잃어버리고 흠이 생긴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매끈하게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 재생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복이라는 말은 아주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거나 어려운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스가랴서 8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뜻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전이나 도시가 무너져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시작은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부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어떤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어떤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아무 일도 환경이 일어나지 않은데 유난히 나의 마음에 강팍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도대체 해야 될지 망설일 때,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이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회복의 힘이고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좌절과 낭만, 그리고 어떠한 무기력함 속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좀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어떤 상대에 대한 반응이죠. 상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질투는 없죠. 반드시 어떤 상대의 행동과 언행, 그 모습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질투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마음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우리가 하는 그런 질투는 어떠한 질투입니까? 좀 미움이 같이 동반이 되는 반응이죠. 질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질투를 하면은 시기를 하게 되고, 도가 넘으면 모함을 하게 돼요. 거짓을 만들어내요, 이 질투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언약적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그들이 우상과 그 죄에 따라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모함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거짓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어떤 강력한 힘으로 코너에 몰아가지고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질투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라. 뭡니까?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주권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 시절 때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것처럼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온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환경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게 변해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분들이 젊었을 때 굉장한 어렵게 고생 많이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어떤 부를 축적을 해서 이제 좀 편안한 자리에 올랐다고 해봐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어떤 삶의 고통에서의 회복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거친 환경에서 자리 잡았던 그들이, 과연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들이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조심성과 사람의 경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넉넉하게 살고 사람이 여유도 부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더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평강이 있고 자기가 고생하고 많은 그런 뭐죠 이렇게 거친 그런 영적 싸움 속에서 극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온유해지죠. 오히려 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길잡이를 해주죠. 서포트를 해주죠. 아, 나도 고생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해도 돼. 이렇게 하는 크리스찬은 드뭅니다. 아니, 그런 크리스찬은 아마 잘못됐겠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생했으니까 너도 해. 뭐 이런 크리스찬은 드물어요. 그건 좀 신앙을 좀 잘못 배운 사람이겠죠. 먼저 내가 고생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믿음의 선배라면 후배들이 나와 같은 비슷한 그런 혼란을 겪고 있을 때는 굉장히 길잡이를 하려고 굉장히 권면을 많이 하죠. 교회에 가면은 그런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회복이라는 것은 선교와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와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이 정말 풍성하게 뭐 나오고 건물이 커지고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숫자적인 걸로 이렇게 부흥된다는 것,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단도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엉터리 말씀을 가지고도 해요. 근데 건물도 커지고 사람도 많이 불어나요. 여러분 그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숫자 모으고 건물을 세워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 중에 한 일부예요. 그러나 그게 그 모든 진리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회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 할 때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선교 속에, 저들의 교회 사역 속에 뭐요? 평강이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불편한가? 아니면 서로 눈치만 보고 뭔가 감추려고 하고 하는가?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회복이겠습니까? 평강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왜 자꾸 감춥니까? 뭐 교회에서도 저도 이렇게 가장 힘든 게 뭘 자꾸 감춰요. 이게 뭘 자꾸 감춰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계가 먼저 형성이 잘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은 굉장히 자유해요. 굳이 내가 좀 창피한 일을 오픈을 할 때도 그렇게 그냥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좋은 말씀 나눠주고 참 좋은 것을 얻어가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걸 배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를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오늘 후반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여러분? 노인들과 아이들이 성읍의 거리에 앉아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논다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말씀으로 회복이 될 때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도시가 발전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공동체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노인과 어린아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한꺼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도 보죠. 가정에 평강이 있는 가정들은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많아요. 껄껄껄껄 웃는 그런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고 뭐 TV도 같이 안 봐요. 왜? 서로 보는 채널이 틀리기 때문에. 대화가 없어요. 같이 모여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낸다고 합니까?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황폐해진 곳에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게 평강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떠한 다른 것이 했구나.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와 틀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각자 이렇게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황폐했던 곳을 평강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은 황폐했던 곳이 아주 연합이 되고 평화스럽게 노인과 자녀들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이가 행복하면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선진국일수록 여자들의 그 휴가가 깁니다. 아이들이 많아져요. 아이들의 어떤 시스템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핍박해요. 인신매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인들을 함부로 합니다. 노인들은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방구석에 막 떠밀고 그냥 젊은 사람들, 혈기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노인과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함께 평강을 가진 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평강, 회복의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상처받은 자가 복음을 통해 회복이 되는 거, 웃음을 잃은 자가 복음을 통해 다시 웃는 거, 낯설어하고 낯가리고 참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사람이 잘 어색했던 사람이 복음을 붙드니까 친절해지고 상냥해지고 막 웰컴하고 상대방 어색하지 않게 말을 먼저 거네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선교 영역에 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증거를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범사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황폐한 곳이 어디인지, 어느 영역인지, 삶인지, 성격인지, 관계인지, 말씀인지 좀 한번 살펴봅시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황폐한 곳을 좀 살펴봅시다. 사역인지, 말씀인지, 찬양인지, 아니면 소그룹인지, 어린아이 팀인지, 아니면 시니어 팀인지 좀 살펴봅시다. 우리의 선교 사역이 어디가 황폐한지 좀 살펴봅시다. 선교 사역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는지,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이들이 정말로 다시 회복이 되는지, 혹시라도 그것이 황폐한 곳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기준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강이 없으면은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오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언행이 나옵니다. 복음이 아닌 어떠한 물질적으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그곳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우리 범사에 황폐한 곳 아닐까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에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겨우 교회의 공동체였던 참석해서 어떻게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구자들이에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좀 약하지만, 지금 나도 좀 벅차지만, 나보다 좀 더 어려운, 나보다 좀 더 국률한, 불쌍한, 믿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손을 뻗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어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황폐한 곳을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좀 한번 힘냅시다. 영적 어른으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선교의 어른으로서 우리 함께 좀 힘을 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먼저 내 자신의 황폐함이 있는지 좀 보고 그 평안함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속에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적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좀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00%의 하나님의 주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100% 사람의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100%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100%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으로 한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우리 주변을 좀 살피고, 범사를 살피고,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황폐한 곳을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부족한 모습에 묶여 있어서 우리 범사 주위에 감사함을 모를 때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회복이 있다라는 그 회복의 시작점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담고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이 선교,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선교 영역들을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인과 아이가 함께 평안하게 놀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파라과이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님, 우리 퀸슬랜드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온 열방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붙들고 영적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께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에 선포되는 그 순간 그 곳들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함께 조인하고 예배하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며 저들의 삶 한 군 한 구석 주님께서 찾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황폐한 곳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면서 그곳에서 많은 영적 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소서